우리 목사님 읽으셨는데 우리 한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저 구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종 그리고 자유인입니다. 혹은 종 또 주인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국민을 구성하는 것은 통치자, 백성, 종 이렇게 세 그룹이었습니다. 통치자, 백성, 국민 그리고 종 이렇게 세 종류가 우리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특별한 계급이고, 그 다음에 국민 혹은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하는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종은 그 존재가 이미 구별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이라는 표현도 합당하지 않는 말하는 의사가 소통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던 시절에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전쟁에서 많이 죽거나 혹은 죽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대에는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집안의 가족들, 대역죄인이라 이렇게 되겠죠. 또 그 후손들이 종이 되거나 또 바다에서 해적들에 의하여서 납치되어서 전혀 로마로 올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을 잡아오거나 혹은 또 고기 잡는 배를 습격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서 데려오거나 그렇게 해서 붙잡힌 사람들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범죄, 또 국가적인 무슨 대역죄인, 그 다음에 납치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시장이 아주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우시장, 소를 팔거든요. 주인들이 소를 데려와서 이렇게 해서 경매하고 그렇게 소시장이 있던 것처럼 노예 시장, 노예 장사, 또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마켓, 그 다음에 노예를 잡아오는 우리 무슨 고래잡이, 또 무슨 참치잡이 배처럼 노예잡이 배가 정말 얼마 안 되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대부분의 흑인들이 잡혀오거나 팔려온 흑인들, 노예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지은 존 뉴턴도 사실은 이 노예 장사였습니다. 노예 장수. 노예를 아프리카 가서 붙잡아서 파는 노예 장수였다가 한번 배에서 폭동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시대는 노예라는 것이 이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2천만 정도가 북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가문에 거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가 얼마 전까지 해도 조선시대 아닙니까? 철종, 고종, 순종, 철고순 그 트리오 시절까지만 해도 다 노예가 있었죠. 종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 같은 사람, 또 추사 김정희 이런 사람들이 다 노예 출신들이었죠. 그러니까
노예가 사실은 뭐 우리가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지만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150년, 2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몇몇 나라에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 혹은 종. 노예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없이 주인의 지배 아래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값을 받지 못하고 삭을 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일하며 또 상품으로 매매될 수 있는 인간을 노예라고 부르지요. 노예는 일체의 사유재산이 당연히 없고 결혼도 노예를 통해 노예의 노동력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주인의 허락에 의하여서 허락이 되었고 노예에 대한 글을 보거나 또 미국에서 그 노예 제도에 대한 책들이 꽤 나오죠. 뭐 뿌리, 만딩고 뭐 이런 그 노예 책들을 보면 주인이 뭐 겁탈도 하고 여자들이면 여자 노예라면 또 자식을 낳으면은 좀 크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 돈이 급하면 젖을 떼자마자 새끼를 딴 집에 파는 것처럼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좀 커서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노예가 자기 자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울고 뭐 도망가고 또 잡아와서 또 뭐 팔이나 다리를 자르고 또 낙인을 찍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 안 되었죠. 사실은요. 뭐 100년, 200년 전의 이야기이니까요. 노예를 증산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일체의 재판권이 없고 청원권이 없었습니다. 뭐 개나 뭐 닭이 나 억울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노예는 짐승하고 딱 하나 달랐습니다. 말을 한다는,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무인격, 무인권, 무임금, 그렇죠. 매매, 양도, 또 재산의 유산,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너 재산이 얼마냐? 과거에는 뭐 소가 200마리, 뭐 돼지가 뭐 500마리, 뭐 양이 뭐 300마리 이런 것처럼 너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그 목록 중에 하나가 뭐 노예 수컷 3마리, 뭐 암컷 2마리, 그 중에 하나는 결혼시켰고 뭐 이렇게 주인의 소유의 목록에 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고 앉으라 그러면 앉는 존재였습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 것이었습니다. 집, 옷, 물건, 뭐 자식들까지도 주인 것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판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인이 2 더하기는 3 그러면 그날부터 3이고 5 그러면 5입니다. 주인의 의견만이 존재합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고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성경의 그 노예라는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둘로스라고 하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배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종, 주인이 아닌 종. 종은 대부분 그의 어떤 태도나 말투, 그의 눈빛, 그의 주눅 들어있는 삶의 자세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누가 자유인이고 종인 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주인은 자기 상품이라고 양이나 소한테 이거 우리 집 소입니다 하고 그 집마다 어떤 그런 심볼이 있죠. 그렇게 탁 찍는 것처럼 인두로 노예에게도 주인이 뭐 엉덩이나 혹은 뭐 옆구리나 또 심지어 좀 도망 좀 다녔으면 얼굴이나 볼에 불을 담궈서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누구 것 이렇게. 현대적 의미에서 자유 없이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눈 떠서 졸리면서 출근하고 또 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종일 회사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저녁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근까지 다 하고 이제 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좀 자조적으로 나는 이 회사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쳐서 조금씩 시작했던 어떤 그 담배, 뭐 대마초 혹은 뭐 여러 환각제 이런 마약들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나를 다스리. 담배, 니코틴이 혈액에 부족하면 벌써 뭐 손이 떨리고 집중도 안 되고, 담배 하나 물어야지 이제 좀 생각도 되고 또 집중도 되고, 또 본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막 삶에 의욕이 없고, 어렵게 뭐 밥을 안 먹더라도 그거 좀 몇만 원, 몇십만 원, 또 뭐 몇백만 원 주고 그 약을 구해서 마시려고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여튼간에 나중에는 뭐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담배도 이렇게 많이 피우면 이제 몸에서 담배 냄새가 좀 나죠. 연세 한 30년, 40년 이렇게 담배를 피운 할아버지나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요즘 뭐 남성만 하는 건 아니죠. 옆 사람 한번 잘 보십시오. 담배 냄새가 나죠. 그들이 있는 집에 가면 좀 담배 냄새가, 벽에도 담배 냄새가 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3살, 5살짜리 손녀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할아버지 담배 냄새 나서 할아버지 집에 오기 싫어요. 그 손녀 보는 게 낙이었는데 막 애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담배 끊을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잘 안 끊어지죠.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이게 막 담배가 끊으면 막 금단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이 할애비가 평생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담배의 종이네, 내가 담배의 노예였어, 뭐 이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와 구별된 것이었고, 종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섬찟한, 너 종으로 만들어버린다. 종으로 만드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종이 되는 순간, 이거는 이건 개돼지보다도 더 심각. 개돼지야 뭐 이렇게 그런 거 좀 없겠지만,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고 또 아무리 종이라도 영혼이랑 존재하니까 이건 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종은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말입니다. 종이란 말은 절대로 내게 있었을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말하면서 종과 자유자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는 전혀 둘이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차라리 종은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만큼 심각한 존재인데, 이 바울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렇게 뭐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이 종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의 모든 신앙의 뿌리는 이 종의식입니다. 무슨 계기가 있은 거죠. 그래서 이 종이란 삶이 이 사람을 굉장히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읽읍시다. 시작.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디도서입니다. 시작. 어떤 성경에는 예수의 종으로,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구별된 삼위일체이신데, 이 바울에게는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완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고보는 아예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종이 둘로서란 말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말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에게 자식이,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대표적인 말이 이 종이란 단. 종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비참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뭐 돈 벌겠다고 자식을 딴 데 팔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임 동시에 그분의 종이었다고 하는 의식이 그를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건데 그 종의 자격도 없을 만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죠. 예수의 종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오늘 어머니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의 삶은 굉장히 탁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죠. 그를 붙잡았던 정신세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의식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와 자기를 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 예수님 살아계시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지금 수요일 오전이니까 기도하고 있겠네, 우리 엄마. 그렇지,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렇죠. 나도 뭐 종교난에 늘 기독교라고 쓰니까 내가 하나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맘먹는 신, 나를 위해 애를 쓰시는 분, 내게 도움을 주는 대학교 교수님, 뭐 내가 교수님을 한테 뭐 욕 일부러 뭐 이 소새끼 말새끼 욕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교수님을 나의 뭐 주인이고 내가 교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회사 사장님 뭐 노상 놀러나 댕기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회사의 사장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회사가 굴러가는 것만 참 신기하고, 연말마다 무슨 뭐 매출이 뭐 몇 프로, 몇십 프로 늘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저 사람 우리 회사에 왜 있을까 싶은 저런 사장, 뭐 아버지부터 물려받았는지 자기가 되게 자우성했는지 간에 도저히 동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다른 중소기업보다 월급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원이 뭐 어디 좋은 대기업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서 무사히 이렇게 은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이 회사의 하청회사에 뭐 어디 소장이라도 은퇴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사에 붙어 있는 어떤 직원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장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겠죠. 사장이 잘못 보이면 괜히 가고도 싶잖아요. 애가 지금 열심히 지금 서울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 어디 뭐 목포나 뭐 어디 저 뭐 부산이나 어디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장에게 늘 조심스럽고, 뭐 사장 앞에서 일부러 사장 욕하지도 않고, 또 회사의 곳곳에 사장 가족들이 있으니까 말 조심하고 그래 살지만, 그러나 사장님을 주인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사장님의 종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지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지. 교회에서도 꽤 많은 아이들이 앞에서 뭐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죠. 훌륭한 구원자, 구주, 훌륭하시,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뭐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렇게 많이 애쓰셔서 고맙지요. 또 하늘나라 가면 또 만나기도 할 수 있고, 없는 거는 아니겠지, 있겠지 천국. 그렇지만 그건 너무 멀고, 여튼 간에 이 땅에서 그분이 능력이 좋으니까 날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심지어 내가 볼 때 내 스스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도와주지는 말고, 도와주진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겐세이는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겐세이 아십니까? 당구 칠 때부터 자꾸 여기서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뭐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좋지만 뭐 안 도와주더라도 괜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자꾸 어정거리면서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딸들이나 아들 가운데 내가 이분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굉장히 소수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종입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지.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알려주는 이 탁월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식이
이 사람들을 성경의 기자가 되게 했거나,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또 무슨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신앙을 회복하거나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제 곧 저 목사님 뒤에 나오는 화면에 떠오르게 될 저 아이, 내 아이를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 아이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시선, 시각, 그 시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서라 그러면 서고, 앉아있어, 앉아있고, 주인이 오늘 종일 이거 해 그러면 종일 그거를 해야 하는 나는, 우리 엄마가 이 수요일 오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의식으로 자기를 바라보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역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숙제에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시풀이 땅콩으로 주님이 장난치다가 나를 이 땅에 저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도 없는 1.1핵도 흩트지 아니하시는 흩은 허술한 분이 아니신 나의 주인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당신의 종으로 보내었다고 하는 인지에 다다를 것이고,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이 할머니하고 사는 곳이든 학교이든 유학 중이든 군대이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란 의식만 정확히 정돈이 되어지면 그 아이는 부모들이 잔소리 안 해도 공부라고 하는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진지하게 보게 될 것이죠. 또 넘어지고 좀 엎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놀라운 소망을 주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그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반려동물의 주, 요즘 정말 개나 고양이를 굉장히 애틋하게 사랑하죠. 가끔 그 신방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화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자꾸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잠시만. 또 적어대요. 그래, 잠시만. 목사님, 그래,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애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요? 학교 안 갔어요? 고양이요. 지금 고양이하고 대화하다가 나하고 그래, 잠시 엄마가 좀 이따 밥 줄게. 그래, 엄마가 그래,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우리 애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 고양이 주인이죠. 굳이 종까지 아니어도 걔도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 알죠? 배고프면 엄마가 과자 밥을 줘야 되니까 물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산책도 시켜줘야 되니까 엄마 주인인 줄 알죠? 주인. 근데 여러분 고양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누가 여러분 고양이나 개를 협박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삶아 드십시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애를 때려요? 이렇게 여러분이 엄청 고매한 주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것은 지키려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개 잘못 때리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냥 농담으로 그냥 된장 바르자 이런 말, 요즘 큰일 납니다. 우리 애한테 된장 어떻게 바릅니까? 그 집 자식이 자식.
자식인데 무슨 된장 발라서 쌈짜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지. 허술한 주인인 우리도 우리 것을 지키는데 야훼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인데 그분이 나를 방치하겠는가? 교리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렇지.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인데 그분은 나를 위해 전능하신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분이 아닌가? 나의 주인이 나를 결단코 저주로 던지실 리가 없다. 이 종의식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독특한 용기를 갖게 하지요. 종의식은 인내하게 합니다. 지금 주인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면 주인이 저 녀석이 싸가지가 없네, 아무리 조식 빨아주고 아주 나를 아주 임금 취급 안 하네. 임금님 옆에 이렇게 계신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임금님 옆에 계신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신하가 그래 신하가 자기 딸하고 하면 그래 아빠가 좀 이따 전화할게, 임금님하고 대화 중인데. 근데 애가 뭐라 짜증냈습니다. 조용하라니까 새끼가 지금. 여기 임금님이 계신데 임금님 정통 오늘 그냥 이 전화가 마지막이고 목 잘릴 수 있는 임금님이 계신데 이게 지금 애비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찍으려고 이게. 임금님이 계시면 이 성질이 나도 조심하죠. 임금님 옆에 계시기 좀 이따 집에 가서 보자. 좀 이따 집에 가서 보자. 이 정도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옆에 임금님이 계신데 그러는 것은 얘한테 성질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임금님 무시하는 거죠. 네가 있든 없든 나 성질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의식은 그전과는 다르게 기분 내키는 대로 죽어버리거나 좌절하거나 스스로 낙담하는 일도 놀랍도록 제어하게 되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이 종의식은 삶 전반에 굉장히 든든한 용기를 얻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는 뭐 기술이 조금 부족하지만 내 뒤에 그 개 목걸이 이렇게 개 줄 뒤에 있는 주인이 워낙 든든하니까 이 개가 주인하고만 있으면 벌써 힘이 나. 주인이 자기를 지켜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종의식은 삶을 놀랍도록 정돈하고 일어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도움을 구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분명한 의식. 오늘도 주인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종의식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 진짜 하나님이 계셔. 나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 아이 마음에 신존재가 너무 강력하고 그분의 크기가 어느 날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분에 비해 자기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서 엄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 같은 여러분의 딸들과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지구상에 이 탁월한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도록 기도해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여러분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의식이 없어서 믿음 생활이 우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맘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엄청 사이가 좋아서 맘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가 종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사는 꼴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삽니다.
자유 같은데 자유 하나도 없어요. 주관적인 것 하나도 주관적이 아니, 겸손하지도 않고 참 인내도 없고 믿음에 근거한 분명한 소망이 자신을 견인하지도 않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적이 없었고 자기가 종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하나님 50%, 나 50% 맘먹어가면서 서로 달래가면서, 어이 하나님 잠시만 같이 갑시다, 어이 하나님 하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50, 나 50 이렇게 맘먹어가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좀 성질 나면 어이 좀 저리 좀 가 계세요 하고 또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이 종이라는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아주 몹쓸 인간이죠. 귀한 손님이 오면 뭐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집에 머물렀나 봐요. 뭐 그런 뭐 귀족들이. 그러면은 손님이 올 때에 팔을 뒤로 묶어서 큰 연못에 그 종 하나를 팍 빠뜨리면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면서, 그러면 그 연못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한 달 동안 그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팔이 뒤로 묶인 이렇게 또 돌멩이를 이렇게 참, 그래서 그 사람이 수장되면 죽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연못의 물고기들이 그 노예를 뜯어먹고 한 달쯤 뒤에 손님 가실 때 그 고기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 종은 사람이야. 사람이, 종은 사료. 사람을 먹은 고기를 먹으면 뭐 장수한다, 뭐 이런, 옛날에 뭐 태반 가지고 뭘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종이라는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도 없고 순종 안에 있는 자유도 없고, 종이라는 의식을 가져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심도 부족하고, 또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에서 오는 독특한 자유, 이분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그 너무도 분명한, 그리고 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의식이 의하여서 공부하고 돈 벌고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과정을 거의 겪어보지 못하는, 그래서 종의식의 부족함이 가지는 불행함이 교회 영향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일 때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남은 여정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어머님들도 내가 주님의 종인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죠. 종은 모든 면에서 구별되겠죠.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엔 자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제외한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제외한 또 누가 있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있고, 자기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또 뭐가 있어요? 한자, 니은으로 시작하는데 남, 그죠? 세상에는 자기가 있고 남이 있지요. 남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서 살도록 기도해 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 친구라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주인으로 부르고, 우리를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가? 그분의 종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와 형제라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개념의 아주 중요한 모범의 어떤 하나의 섹터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방금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기록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살면서 기도해 줄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방금 기도했죠, 그랬죠? 어떻게 본다 그랬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 애가 부디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성경을 통해 혹은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을 읽다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에서 살아가다가 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그분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그 아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자 그랬죠. 동시에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 남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위해 기도하려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로 보는 눈을 위해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걔한테는 남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줄 애한테 여러분이 남이죠. 스페셜한 남이죠. 특별한 남, 엄마 아빠 뭐 특별하죠. 핏줄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아니죠. 내 영혼과 엄마 영혼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또 뭐 여러분 집에 막 연속극 너무 재밌는 거 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딸 보고 딸아 엄마 대신에 좀 다녀오라 이렇게 말 안 하죠. 그건 뭐 내 오줌보와 그 오줌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스페셜한 남이죠.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남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아직 결혼 안 했다면 배우자, 또 스승, 친구, 동료, 직장, 직장의 동료, 동네 이웃, 교인들, 교우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 만나겠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남을 형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형제, 어떤 형제? 저 형제가 나 때문에 이렇게 실족한다면 나 오늘부터 순댓국 안 먹어, 이런 거죠. 아마 그 로마 시절의 고기들이 다 이렇게 제사를,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뒤로 나왔나 보면 PX 뒤로 나오는 것처럼 그 대부분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음식인데, 바울은 뭐 그런 음식이 우상에게 절하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이 바울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상 숭배를 한 그 제사를 들고 나온 고기를 먹는구나, 그러고 바울도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그거 먹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신학 따지냐, 네가 지금 나 바울한테 신학을 따지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럼 자네가 내가 고기를 안 먹으면 교회 나온다면 내가 안 먹을게, 내가 뭐 정당성 있지만 내가 안 할게, 이렇게 다른 형제를 건져내려고, 뭐 남이면 별놈 다 있네 이럴 텐데 그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건져내려고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의 가짜 인간관계에 속아서 남하고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아야 된다, 남 짓밟아야 되고 남을 잘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망할 이런 인생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늘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늘 자기를 볼 때, 아침 눈 떠서 학교 등교할 때, 출근할 때, 친구들 만날 때, 교회 올 때, 엄마 아빠를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으로 늘 자기를 대하게, 공부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돈 벌러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뭐 병원에 입원해 수술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에게는 주인이 계신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고, 남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처럼 살다 보면 좀 기가 막힌 인간이 있어요. 기가 막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닐까?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내 형제다, 내 형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으면 형이 부족하면 또 동생이 학교에서 자기 형을 보호하려고, 자기 동생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막 이렇게 누가 자기 동생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야유하면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생활 살면서 자기는 종으로 인지하고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형제로 인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남을 쉽게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대열에 끼어드는 것은 죽기만큼 싫어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나 돼지와 닭은 평가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자기를 다 모를 때가 많은데 하물며 남이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갑자기 A, B가 있는데 B가 C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비난적, 냉소적 이런 말을 할 때 이 A는 그 순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을 대할 때 형제처럼, 그렇다고 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또 뭘 하여도 도둑질하다 감옥에 간 만큼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형제로 볼 수 있죠. 비난하고 돌 던지는 게 그게 내 자식이면, 내 형제면 분명히 비난해야 될 수 있는데 붙잡고 울게 되겠죠.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뭐 돌 던지죠. 뭐 그게 맞냐 안 맞냐, 뭐 그놈이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런데 형제는 그랬냐 안 그랬냐 또 뭐 당연히 인지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동생아 형아 왜 그랬냐, 형아 동생아 왜 그랬냐, 그 안에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가 세상에서 뭐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날 텐데 자기 자신은 늘 하나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은 자신의 형제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도 이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사람을 확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절 죽이시고 절을 죽이시고 이 인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유예해 주셨죠. 오늘 바울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제가 제 형제들을 위해서 만일 저들을 구원하신다면 내가 저주를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저 사람의 눈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하고 남인데도 늘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은 저 형제관이 바울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이 꼭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피가 섞인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넓게는 이스라엘 사람,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영원한 인간들을 총칭하는 말이죠.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형제의 단순히 뭐 인류애가 아니라 소명적 인생,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좀 이렇게 큰 테두리 기도가 되겠네요.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지하고 믿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꿈을 펼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주님이 지시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종의 목적이죠, 주인을 만족시키고 싶어. 공부해야 되죠. 종이 농사를 지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은 추수하고 그거 돈 해가지고 딴 거 하지만, 이 종이 농사를 짓는 것은 오직 하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종이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보는 눈을 주십시오.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까지도 다 남으로 생각,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좀 병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적이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존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중에는 좀 해롭게 할 만한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형제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부족을 향해 돌 던질 때 우리 아이는 사람을 형제의 신앙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형제로 볼 때 우리는 사람을 경쟁의 도구, 경쟁 지향적, 목표 지향적 인간관계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경쟁 지향적이거나 목표 지향적인 관계로 만들면은 다음에 만날 때 대부분 다 관계가 병들거나 망가지게 됩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식들이,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부터 이미 많이 상처를 받고 오면, 왜냐하면 경쟁 관계로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시대가 자꾸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의 동행의 뜻이 계십니다. 아주 탁월한, 좀 훌륭한 분도 계시고 좀 거기에 객관적으로 좀 모자라는 분도 계시지만, 이 또한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로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형제적 눈으로 가지고, 뭘 하더라도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비판을 받으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하늘에서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하면 좋겠지, 어디 꼭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 곁에도 좀 부실한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형제의 관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런다고 이 시대에 눈 감으면 고백할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나긋나긋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소리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조각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바라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형제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요한 1서를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빼도 박도 못할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 계명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린 종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종에게 주신 사명은, 너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렇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또한 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도구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나의 삶을 침범하는 귀찮은 존재로만 사람을 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형제처럼 대하는 영성을, 아니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두 가지 제목으로 먼저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 자신이 나는 아무도 없어 라든지 나에게는 돈밖에, 학벌밖에, 꿈밖에 없어 이러지 말고 나에게는 이렇게 개 이렇게 끈이 이렇게 쭉 있고 제일 끝에 주인이 그 개 끈을 쥐고 있어서 개는 그 행동 반경 안에 줄 길이만큼밖에 못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나는 주인이 있는 종이다. 그 주인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멋진 종이다. 오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자가 없다. 나는 최고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으로 아이들이 주님의 종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헛소리 하면서 그걸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지 말고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무슨 자리? 주인과 아름다운 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사람을 볼 때 귀찮은 존재, 날 언제든지 등칠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귀찮은 존재들,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여놓은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사람을, 친구들을, 친구의 가족들까지, 교우들을, 교인들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님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되겠죠. 내가 주님의 종인데. 같은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끼리 서로를 형제로 보시는 것부터가 우리의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가 되는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픈 시절입니다. 이런저런 병들이 있어 몸도 병들고 또 마음도 많이 병든 시절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설정한 다음에 자신의 영어 실력, 자신의 수학 실력, 자신이 가진 부모님의 실력, 자신의 건강의 실력, 자기 지식의 실력, 이런 것에 자기 인생의 결정을 매달아 두려 하니 날마다 고개를 하듯이 어렵게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힘겨운 미로 찾기 같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좌절하고 함부로 교만합니다. 자기가 종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직장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가정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교회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종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보게 해 주옵소서. 낭만과 포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 하기 전에 너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면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종의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종의 자리에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종의 자리에 의지가 있고 의탁이 있고 겸손이 있고 참음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종되기를 싫어하는 시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결정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결정권을 가지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우리 모든 인생들 속에 축복 주시고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자기 혼자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형제로 보여지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은 형제로 보는 인생관, 여기에 하늘과 땅이 열리는 복이 있사오니 이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발견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상한 인간관계를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 기형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형제라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형제라는 사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정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도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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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종의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개인기를 좀 발휘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기 매진하겠지만, 어디 세상에서 자기만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힘겨워하게 됩니다. 미모에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나 딸들은 또 거기다가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집안의 환경이나 배경이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자신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태한 작은 명주실에 인생을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라, 네가 결정하는 게 선이다, 네가 느끼는 대로 해라,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주관하는 지배자가 있음을 괴로워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기가 막힌 이런 자유, 이런 권위에 대한 훼손, 권위에 대한 해체, 이런 일들이 멋있어 보이지만 불행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부모들은 너 행복하라고 공부하라고 말하지만 공부한다고 행복이 옵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정말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걔가 잘 될까요? 정말 그거 행복할까요? 하나님, 종이 없어서, 주인이 없어서 우리 애 갈 길이 갈팡질팡하게 될 겁니다. 나도 사실 모르는 길을 애한테 남들이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애가 지금보다 공부 좀 더 잘하면 정말 행복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복음 아닙니까? 이 아침에 한 번 더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주인 만나면 인생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란 사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음을 만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돈도 벌고 싶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마음, 우리에게 종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란 생각을 알기 전까지 계속 저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애가 부족하면 탱크로 밀고 오듯이 우리 아이의 심령에 확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 아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위에 살고 싶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렇게 말하는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인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둘로 그 노예라는 생각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약 먹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된 줄 알아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애가 빨리 자기 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애가 이 행복한 자리를 빨리 찾게 해 주시옵소서. 중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더 어릴 때 하나님 찾게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강제로 밀고 오셔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종의 의식을 회복하게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애들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아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자기 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하루도 빨리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반자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로 이 교회를, 저 목사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로 내 친구들, 동료들을 주셨구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다른 사람은 형제로 인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아이의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마음에 그들을 형제로 믿어진 사명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종으로, 남을 형제로 보는 신앙을 우리 아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회복이 오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 그러시고, 이제 고3부터 학교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부할 때도 잘하게 해달라고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고 암기력도 달라고 하시고, 돈 문제라면 돈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혼시켰는데 계속 티격태격 싸운다면 우리 사위, 우리 자부, 또 우리 아들, 딸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디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 빨리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직장에서 많이 힘들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멘탈의 문제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래 몸이 아프면, 또 정신적으로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하시고,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두 번째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엄마 당신밖에는 그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대현이,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민구, 진구, 고은이, 영아, 이사야, 마태, 루카, 사리, 하린이, 하진이, 예은이, 예영이, 결이, 언이, 영이, 보람이, 주원이, 경이, 영이, 수희, 희정이, 지원이, 수환이, 나라, 창빈이, 민재, 지연이, 성남이, 성애, 지연이, 성도, 한나, 세연, 도겸, 도윤, 승아, 미나, 지용, 승, 인숙이, 태기, 다롱이, 형진이, 안나, 윤홍이, 수나, 영미, 영일이, 예람이, 예비지, 예슬이, 누리, 주아, 스라, 지연이, 지혜, 요셉이, 상화, 라윤이, 호정이, 한준이, 흥수, 주희, 초희, 연우, 선우, 결이, 주연이, 승환이, 남숙이, 헌세, 세연이, 세영이, 하루, 동현이, 수진이, 민성이, 성일이, 하윤이, 미남, 영훈이, 영석이, 주성이, 주은이, 태근이, 지영이, 다담이, 소라, 혜미, 범석이, 소라, 한림이, 나연이, 연우, 재훈이, 석빙빙, 석주연이, 서, 영훈이, 성은비, 혜리, 서영이, 성균이, 정민이, 정우, 예림이, 민석이, 주환이, 주미, 정현이, 상도, 중근이, 혜진이, 봉원이, 은성이, 은찬이, 은호, 지우, 지인이, 예진이, 예은이, 수아, 경진이, 선교, 선혜, 니엘이, 딸이, 진한이, 세이, 정훈이, 세일이, 진이, 예성이, 현우, 정우, 복음, 주선, 처우, 혁이, 수정이, 지원이, 지아, 도원이, 수진이, 문석이, 지수, 신의, 신웅이, 남수, 예성이, 은희, 병이, 용이, 광희, 시은이, 중앙이, 주의, 예근이, 예슬이, 준호, 서호, 찬호, 창원이, 경원이, 소진이, 예나, 상윤이, 예은이, 상경이, 상영이, 창훈이, 정훈이, 도식이, 수진이, 예원이, 성전이, 숙민이, 성이, 은주, 서연이, 사라, 온유, 아윤이, 완규, 명규, 준수, 지영, 지역, 가은, 우진, 하진이, 기쁨이, 서진이, 혜림이, 꾸민이, 쓰리기, 복희, 명희, 은찬, 주영, 소영, 은혁, 미란, 하준, 현준, 현선이, 정현이, 승현이, 주연이, 우택이, 건율이, 소영이, 용비, 서영, 영광, 광수, 미연, 규경, 라헬이, 미경이, 미옥이, 아란이, 유란이, 형섭이, 성희, 성수, 진호, 이정, 이준, 이승, 장주, 하은이, 주원이, 준택이, 은택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험악한 세상, 하루하루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그 말씀대로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때도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삶에서 배우고,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종과 형제 사이에서 올바른 믿음의 좌표를 가지고 자신의 인지를
훌륭한 믿음으로 파악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붙여놓은 동행자, 동반자, 믿음의 형제란 믿음을 가지고 신불신자를 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누리는 인생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 싸우니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헌금을,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혜경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송인숙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송인숙 어머님, 예, 잠 서 계시죠? 이용수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서영옥 어머님, 서영옥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잠시 일어나시죠. 이미정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황옥분 어머님 일어나 보시죠. 황옥분 어머님, 예. 우리 앞에 한 분, 뒤에 또 분 계시면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우리 교회도 구호가 있는데, 저거 하기 전에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기도 해봐요.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작. 네, 맞아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어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어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기도, 부모의 행복. 여러분 해봐요. 시작. 기도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 자녀의 기도, 부모의 행복.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은 복받은 엄마요, 복받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목사 양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다 합니다. 에이, 설마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드리는 기도는 안 하고 걱정을 하죠. 걱정도 꼭 기도 분위기 나지요. 아이고 주여, 어떡하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웃잖아. 아이고 주여. 계속 그러고 울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근심이라고 말하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좋은 일이 있네요. 한국의 하늘이 너무 맑아요. 너무 오랜만에 너무 황홀한 하늘이 보여요. 막 푸르고. 공장을 아마 안 돌려서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창한 날 여러분 나라에서 준 돈 가지고 옆 사람 밥 사주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저기 다시 앞에 거 보여줘봐요. 나의 자녀는 뭐가 될 거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자기만 축복인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그 통로와 연결된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아이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 아이가 있는 교회, 그 아이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그래서 그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님 딸 때문에, 어머님 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해주는 엄마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거 하고 넘어갑시다. 나의 자녀는 방송실이 빨리 배고픈가 봐요. 그래, 시키느라 합시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크게 하면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 시작.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기도하는데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